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사랑의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모세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하느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살수록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장수는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수록 내세에서 받을 벌을 더 쌓습니다. 따라서 장수보다 단명이 그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오래 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잘되고 번성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훈련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생활을 할 때, 이러저런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서는 그것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경치처럼 아름답다, 좋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라는 계명이 248개, 외우려면 248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1년이 365일이죠.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1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첫째가 하는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613개 중에 어떤 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째가 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정신을 다하는 것을 또 넣어 주셨습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지성, 기억, 의지, 감성, 이런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하느님께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정도로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왜 첫째가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면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에 대한 질문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둘째 계명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나보다 덜 사랑하면 이웃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웃을 나보다 덜 사랑하고 이웃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이웃에 대한 존중심이 나에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웃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라면 이혼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나의 행복에도 중요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하며 동감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율법학자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고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미사에 오셨는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미사에 왔다면 그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미사에 오는 걸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미사 참여에 왔다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등등 또 성사 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사 안 하면은 고해성사 받아야 되니까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왔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여기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나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율법학자의 슬기로운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학자가 말한 대로 실천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셋째, 제2 독서는 첫째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사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관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구약의 사제들은 나이가 들면은 죽어야 됐죠.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사제직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후손이 뒤를 이어 사제직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제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에 예수님의 사제직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죄인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응?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그러니까 죄인들과 다른 거죠. 죄를 안 지은 분이니까 또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사제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구약의 사제들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쳤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당신 자신을 바칠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이루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정의를 다 채우셨기에 반복해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이 미사성제는 다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제들이 있어요. 전 세계 40만 명이 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제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사제들은 참 사제가 아니고요,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제입니다.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예수님이 미사성제를 거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사 때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했을 때 사제의 몸과 피가 되지 않고 누구의 몸과 피가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했을 때 그 미사 집전한 사제의 몸과 피가 된다면 여러분이 받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하시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사제들은 예수님이 사제직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그 사제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사제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게 만들었죠.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나약한 우리는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대사제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예수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신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복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계명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천상 복지로 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코로나 핑계로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반 정도, 우리 본당은 한 반 정도 나오고 반이 안 되게 나오는 본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은 어디 갔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성당에 못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나라에서 주일 미사나 평일 미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거리두기 딱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잘 지키고 있죠. 오히려 식당에서 얘기하면서 마스크 벗고 식사할 때 걸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과도한 염려를 핑계로 성당에 안 나오는 신자들에게 마음대로 나와라 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 미사 참여에 왔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학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 계명을 핑계로 다른 계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신 대사제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 계명에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서는 더욱 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한 만큼 천국에서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고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이런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오늘 저녁에 할로윈 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오늘날 할로윈 데이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그 전통을 이야기하면, 원래는 내일부터 의령성월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그 해에 죽은 사람들 집을 방문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 고맙다고 케이크를 줬어요. 그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었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 호박 이렇게 거기다가 얼굴 새겨가지고 안에 촛불 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안에 촛불처럼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게 세속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엉뚱하게 흘러가서 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니발도 그래요. 카니발도 원래 그 교회 취지와 다르게 요새는 광란의 카니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느냐면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봤을 때 원래 근원은 좋은데 그걸 사용해서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것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특혜를 줬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해서 기도하면 전대사 조건으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도 코로나로 그랬고 올해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일부터 8일까지를 1일부터 30일까지로 한 달 동안 언제든지 묘지를 방문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대사를 그들에게 양도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전대사 받기 위한 조건 뭐 있어요? 고해성사 받아야 되죠? 고해성사도 여러분들이 전대사를 원하는 게 전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하면은 그 안에 받으면 돼요. 고해성사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 꼭 해야 됩니다. 이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서 주모경, 사도신경 이렇게 바치면 되겠습니다. 묘지 방문했을 때도 그 죽은 이를 위해서나 교황님을 위해서 주모경이나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월 달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죽은 이들이에요. 연옥에 있는 이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연옥을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정화를 다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기도해주고 전대사 얻어주고 희생함으로써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봉헌하고 희생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특히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웃 사랑을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평화 인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웃사랑을.